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에 들어갔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제 서울 시내에 빠져나간 차가 800만 대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하면은 1000만 대가 넘게 지금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또 이제 많이들 나갈 것이고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자기가 하는 평소의 일에서 떠나서 마음과 몸을 쉬어야 하는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냐? 오늘 현대인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경쟁사회입니다. 개인과 또 기업 간에 국가 간에 경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비에트도 무너졌고 러시아도 중국도 공산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에서 탈락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이 생존 경쟁에서 탈락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마음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좋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병이 있는데 반드시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장염, 신경성 노이로제, 다 앞에 이런 단어가 붙어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지나치면은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기업체 회장님들, 사장님들, 조직체 책임자들, 또 운동에 보면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감독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보니까 암에 잘 걸려요. 그리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이죠. 또 이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 간에 이상이 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간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왜 간에 이상이 오는가 했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안 좋더라고요. 오늘 현대인들은 지칠 대로 지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이 바쁘게 살고 있어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바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바쁠 것이 없어요. 바쁜다고 서둔다고 농사가 빨리 되는 것이 아니에요. 봄에 씨 뿌려서 바쁘게 농사 짓는다고 여름에 추수하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어야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빠졌느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바뀌면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효령 씨가 쓴 글에 보면은 한국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빠졌느냐? 인스턴트 식품인 라면이 나온 때부터 바빠졌다고 합니다. 라면의 본 고장은 일본이지만은 이 라면의 종류를 다양화시킨 것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숫자마다 라면을 다 만들어냈어요. 1. 일본제 라면, 2. 200냥 라면, 3. 삼양 라면, 4. 사발면, 5. 오양면, 오뚜기 라면, 6. 육개장 라면,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구우면, 열라면. 한국에서 다양하게 만들어냈어요. 이런 인스턴트 문화 속에서 우리는 너무 급해지고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빵과 우유로 때우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요즘 슈퍼마켓 가보면은
없는 게 없더라고요. 밥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흑미밥이 있고 또 오곡밥이 있고 뭐 국도 다양하게 있고요. 반찬도 있고 우동도 있고 짜장도 있고 뭐 짬뽕도 있고 각종 죽도 있고 가져다가 끓이거나 데우기만 하면 돼요. 먹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바쁘게 사니까. 그래서 요새 현대인들은 너무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저는 유럽은 가보지 않았지만은 뭐 유럽 식당의 주인들이 한국말 뭐 다른 말은 몰라도 아는 말이 있다며요. 무슨 말? 뭐 빨리빨리란 말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유럽 식당은 뭐 예약제라고 하는데 예약하지 않으면은 사람을 안 받는데 한국 사람이라면은 받는다며요.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1시간, 2시간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10분, 20분이 다 끝나죠. 예. 그래서 받는데요. 오래전에 어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소련 사람들 보니까 빵 한 조각을 배급받으려고 그 줄이 서 있는데 한 500m, 1000m 드는데 몇 시간을 기다리느냐? 3시간, 4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빵 한 조각 받으려고. 그런데도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빵 한 조각 받으려고 3시간, 4시간 기다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먹고 말지. 그걸 뭐 기다리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천천히 가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요. 빵빵빵빵빵빵. 빨리 가라고. 전철 타다가 그 전동차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제 기관사는 죽는 거죠. 그전 보니까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전동차 기관사 멱살 잡고 막 그러잖아요. 출근 시간에 전철 타는 모습 보면 전쟁입니다. 저전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여유가 없어요. 바빠요, 바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려요. 독일의 바트추 베센이라는 곳에 피터 베르게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알코올 중독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 중독증이 있다.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알코올 홀릭이 아니라 워커홀릭. 일 중독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신재구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한 거니? 환자래요, 환자. 나보고 무슨 환자냐? 그러니까 일 중독증 환자래. 나보고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만히 나를 보니까 일리가 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불안해 막 뭐든지 해야 돼요. 집에 못 있어요. 집에 가만히 못 있어요. 사무실 와서 일을 해야지. 환장 같아요. 일 환자. 안 하면 일을 손에 안 잡고 있으면 불안하다고 말이죠. 근데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 오늘 현대인들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 불란서의 철학자이면서 에세이 작가인 피에로 쌍소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뭐냐?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란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가 말하기를 오늘날 이 세상은 느리다는 것을 게으름으로 정죄할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느림이 미덕일 수 있다.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느끼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감동을 느끼셔요? 아무도 대답 안 하지. 바라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출근하기 바쁜데. 또 저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저녁마다 어둠을 맞이하는 행복을 아느냐 묻습니다. 연못에 어둠 물과 밤이 뒤섞일 때 그것을 느긋하게 바라보면서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는
밤에 얼굴을 목격해 본 적이 있느냐 질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에로 쌍소는 이야기하기를 현대 속도 문화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 있다면 안식의 상실이라고 지적합니다. 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쉬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비해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숨막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숨막히는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쉴 때를 가져야 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왜 쉬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하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도 또 네 집안에 있는 일꾼들도 심지어 가축들도 일을 시키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하루는 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또 하나님은 6년 동안 일하고 제7년째는 또 쉬라고 안식년 제도까지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땅 7년째 쉽니까? 논과 밭에 그런 땅 없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땅도 6년 경작하고 7년 쉬고 다음에 하면 훨씬 수확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쉬고 동물도 쉬고 논과 밭, 땅도 7년째는 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도 일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은 피곤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럽니다. 잠깐 쉬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만드셨는데 이 육체는 열심히 일하고 쉬도록 만드셨어요. 하루 24시간 일하면 죽습니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도록 하나님께서 이 몸을 만드셨어요.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는 쉬어야 됩니다. 땅도 6년은 경작하고 1년은 휴경해야 됩니다. 이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을 봤더니 어느 고려대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은 대단한 분이라고요. 하루 스케줄을 시간 단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 단위로 나누더라고요. 하루 24시간을 분 단위로 나눠서 사용하는 분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빡빡하게 일하는 분이에요. 쉼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쉬지 못해갖고 결국 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2차 대전 때 일본과 미국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일본 군인들은 주일날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쟁 치릅니다. 그러나 미군들은 주일날은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누가 이겼어요? 주일날 쉰 미군이 이겼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책을 보니까 어느 교인이 등록을 했어요. 그 등록한 교인이 어떤 이유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억울해서 예수 믿기로 했다고 그래요. 억울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 친구는 주일날이면 꼭 문을 닫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쉰데 자기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주일날 쉬지 못하고 일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 친구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만 손해봤더래요. 너무나 억울해서 나도 예수 믿고 주일날 쉬겠다고 교회를 등록했다고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이제 서부에 금이 노다지가 많이 나온다는 그 소문이 퍼지니까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서부로 갑니다. 서부는 땅 임자가 없는 거예요. 가서 말뚝만 꽂으면 자기 땅입니다.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마차 몰고. 그런데 달려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 어떻게 해요? 쉬고 예배드리고 그날은 달려가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부로 가보니까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또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쉬는 사람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과 누가 장수하는가 조사했더니 교회 주일날 꼭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10% 더 장수하더란 조사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 이상 더 나온 사람은 20% 더 장수한대요. 알아서 하세요. 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교회 나와서 20% 이상 장수합시다. 아멘?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 주일날 2번 이상 교회 나오면은 20% 장수한대요. 자, 어떤 자가 안식할 자격이 있느냐? 평소에 열심히 일한 자가 안식할 자격이 있습니다. 평일에 빈둥빈둥하고 게으른 자는 안식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제 7일째 되는 날 쉬라 하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사용하실 수 없어요. 속담에 보면은 사단도 게으른 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국 그 젊은 학부형들이 애들한테 잘하는 말 2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 자녀들한테 하는 이야기 2가지가 있는데, 첫째, 공부해. 2번째는 놀지 마. 애들 닥달하는 거죠. 공부하라고, 놀지 마라고. 학교 끝나면은 또 어디로 갑니까? 학원에 가죠. 학원도 한 군데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2군데, 3군데 거쳐야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파김치가 되었고 들어와요. 요즘 우리 한국 애들 보면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 그럼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첫째, 모든 근심거리, 걱정거리는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기간 동안까지 문제를 안고 골머리 앓을 것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정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이 성경 구절을 30년 동안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얼른 그 성경 구절을 떠올려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요. 30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도 해결받지 못한 것이 없어요. 너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걱정거리 있을 때 얼른 그 성경 따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아주 하나님 앞에 딱 암송하시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아멘. 반드시 해결돼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뭐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모든 문제.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병들어 쓰러지는 거예요. 옆 사람은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지금 쉬라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 굶어 죽어요. 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 쉴 때 그때 먹을 거 나 누가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에?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쉴 때 먹을 것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줄 테니까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 내릴 때 금요일 날은 2인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안식일 토요일 날 먹을 것까지. 아멘.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해서 몸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하면은 병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게 뭐냐?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아멘. 휴가 동안에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아멘. 다 맡겨버려요. 두 번째, 휴가 기간 동안에 잘 먹어야 돼요. 원기를 회복하고 힘을 재충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떡과 생선을 차려놓으시고 먹으라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항상 떡을 떼는 일입니다. 먹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잘 먹고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고 힘을 재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를 통해서 오히려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면 그것은 휴가가 아닙니다. 휴가에 돌아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쳐갖고 일할 기운이 없어요. 그건 휴가가 아니에요. 적당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 가도 안 되고 또 먼 장거리 여행을 해가지고 지쳐갖고 돌아오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지난 과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휴가 동안에 뒤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일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휴가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내 미래를 설계해야 됩니다. 단기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말씀,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재무장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제자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재무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휴가 동안에 다시 사명을 재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휴가를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기껏해야 잠자고 고스톱 치고 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또 방탕하게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멋지게 거룩하게 쉼을 취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볼링 아시죠? 볼링은 누가 만들었느냐?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볼링을 만들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다가 잠시 쉼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공놀이를 하던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 볼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바쁜 가운데서도 쉬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서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신을 좀 쉴 때도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또한 안식은 천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인생이 끝나면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휴가철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 성도님들 건강 체력 지켜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유익한 휴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